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이 시간에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쉼표 찍고 그 끝에 죽음이 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쉼표 찍고 그 끝에 죽음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잠언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로 알려졌으며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구절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옳게 보이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 길은 대개 겉보기에는 매력적입니다. 즉 이론상으로는 그 길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선을 약속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 길은 아부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계시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고 아무런 재앙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주의를 강요하는 교수들은 그 증거를 살펴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어떤 재앙도 결단코 없을 것처럼 가정합니다. 어떤 간호사는 혈액형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수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으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대연하게 목포행 표를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끝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장전되지도 않은 총을 소지합니다. 소신대로 살면 심판석에서 무사할 것처럼 보입니다. 빨리 움직이고 더 진하게 섞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끝은 그렇지만 죽음의 길에 닿아 있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방자들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 샤워장 출입문에 들어가기 전 옆에서 보이는 그것이 역을 잘 꾸며놨어요. 이제 샤워 깨끗이 하고 옷 갈아입고 거기서 기차를 타면은 좋은 곳으로 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세트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확성기 방송을 듣고 샤워 후에 새로운 집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고무됩니다. 저만치 나무시계와 매표소와 짐꾼 등이 완비된 가짜 역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옷을 벗고 샤워실로 들어갑니다. 문이 꽝 닫히고 불이 꺼집니다. 비명소리가 납니다. 천장을 통해서 가스가 들어갑니다. 폐가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기 위해
서로를 짓밟고 올랐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짓밟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짓밟습니다. 희생자들의 내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 배설물이 몸을 더럽힙니다. 15분 이내로 모두 죽습니다. 문을 열고 갈고리로 시체를 끄집어내서 호스로 물을 뿌리고 시체에서 금 이빨을 빼냅니다. 또 이불 같은 거 속에 넣을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른 뒤에 최종적으로 그 몸은 녹여서 비누를 만듭니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기와 기만으로 죽인 살인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그 끝에 죽음이 있다. 첫째, 옳게 보이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대략 다음에 해당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괜찮을 것이라든가, 하늘나라와 지옥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든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을 것이라든가,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기만 하면 그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든가, 우주는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육신을 입고 작고 보잘것없는 행성에 내려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든가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언뜻 보기에 참으로 논리적입니다. 의미도 아주 잘 통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들이 논리를 지지해 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 교도들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순신 같은 민족의 성웅이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같은 분은 또 어떻게 된단 말인가? 어떻게 당신이 가진 성경은 옳고 나머지 모든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들은 완벽하게 옳은 신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음이나 신념에 대한 정답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는 이 말씀이 유일한 정답이 됩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다수가 진리를 향해 나아간 시기는 교회 시대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AD 1500년에서 1900년의 기간 외에는 없었습니다. 진리는 항상 소수의 무리가 지켰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바이며 또 교회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초기에는 다수인 로마 제국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며 중세시대에는 다수인 로마 교회가 성경대로 믿었던 소수의 지하교회 곧 도나티스트, waldensian, 보고마일, 불가리안, 카타리 등을 박해했고 종교개혁 이후에야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그때에도 국가교회가 연합된 제도 교회는 재침례 교도 등의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20세기에 들어서서는 누룩이 독버섯처럼 퍼져, 누룩은 거짓교리죠. 다수의 교회들을 덮어버렸고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단으로 불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겉보기에는 성장한 것 같은 대형 교회들로 충만한 20세기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고 소유물들로 융성해졌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라오디케아 교회에 질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엄청난 물질적인 부로 상징됩니다. 이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차량들, 자산, 은행 보유 금액 등을 가졌으며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오며 선교 헌금을 얼마나 많이 책정하는가를 자랑합니다. 이 교회는 빚 대신에 돈을 짊어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는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며 헐벗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그 끝에 죽음이 있다. 둘째, 두 가지 이단을 잘 판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옳은 이단이 있고 틀린 이단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9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니 검증된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도록 하려 함이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단들도 있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그야말로 틀린 이단을 말하는 거죠. 이단은 분명히 해로운 것인데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내에 이단들이 나타나면 그와는 반대로 진리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일어나 진리가 아닌 것을 떠들어대면 성경대로 진리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그들과 대항함으로써 진리 수호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분쟁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과 요소를 없애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진리를 수호토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독보리들도 생겨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엄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를 봅니다. 특히 여기에는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하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께서 그들까지도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만을 사셨다고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일시에 뒤엎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서 개나 돼지에 비견되는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 구절의 자기들을 사신 주에서 자기들이란 개와 돼지들, 곧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일컫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까지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그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건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건 구별하지 않고 몽땅 사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갖는 구속의 포괄적이고도 총체적인 위대한 보편성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몽땅 사버리시기에 충분한 값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불하신 값은 존 칼빈이 주장하듯 몇몇 택함 받은 자들밖에 사들일 수 없는 그런 몇 푼 안 되는 값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실로 무제한적인 구속의 능력을 가진 피였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개나 돼지처럼 구원받지 못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까지도 몽땅 사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진리를 베드로 후서 2장 1절은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꼼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이미 그 사실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분께서도 어쩌는 수 없이 그 사람을 내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내버리는 순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낚고채 버립니다. 그야말로 급격한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실로 그 사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를 몽땅 사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지금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너무 정확하게 믿으려 하다 보니 흔히 이단이라 불리기 일쑤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나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형식적인 교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길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의 길에 정진하고 있다면 기꺼이 이단이라고 불리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 그 끝에 죽음이 있다. 셋째, 두어 가지 신뢰를 뜨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방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그런 다음에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오히려 너희는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는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세움과 건면함과 위로에 이르도록 하느니라.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이 지금 읽은 말씀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말씀들만 놓고 볼 때 그래도 여러분은 방언의 은사를 꼭 받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방언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2절 말씀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는 알려지지 않는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는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설사 영어로 신비들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건면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느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만일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방언하는 데 열중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언하는 데 더 열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껏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단 1분이라도
낭비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나는 수십 년째 방언의 열을 올리고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느 날 만났을 때 그녀가 하는 뜻 모르는 방언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일깨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들려온 풍문에 의하면 그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나를 두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악담을 늘어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수십 년 길들어온 방언하기를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때려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한 그 조언한 사람에게 반대로 지옥에 갈 것이라 악담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 밖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이단에 끌려 들어간 유명 인사들의 경우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인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권고 후에 거절하라. 이 나라의 모든 이단 종파들은 자신들의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ASV, RV, RSV, NRSV 이런 성경들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의 성경 신세계역에는 이단이라는 말을 없애고 분파를 조장하는 사람,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등 근사한 말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것들은 에큐메니칼 시대에 잘 어울리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권고 후에 여호와의 정인, 가톨릭, 캠벨파, 안식교, 몰몬교, 이게 대표적인 이단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두 번째 권고 후에 자신의 길을 가게 하라고 성경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 이단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의 정인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신자의 수가 868만 3,117명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유명 신자로는 백년설, 가수 백년설이라고 들어봤죠. 1980년에 작고했는데 그 다음에 양지훈, 성우이고요. 박원숙은 훤하게 잘생긴 여자 알죠? 그 배우. 또 오미연 난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용준 뮤지컬 배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 그 여호와의 정인들 신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1914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해서 1934년 가수가 되어 1980년에 작고한 백년설입니다. 그는 남인수와 더불어 일제암흑기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대중가요의 우뚝한 별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노래로는 나그네 서름 1939년에 불렀고요. 번지 없는 주막 1940년, 그 외에도 대지의 항구, 고향설, 설 이게 눈설자예요. 고향 눈이라 이 말인데요. 이 노래들은 일제치하 의지할 곳 없는 조선인의 마음에 많은 위로를 주었던 곡들이었습니다. 백년설은 26세에
첫 번째 부인 이한옥과 만나 결혼했으나 1953년에 사별하고 1957년에 가수인 심연옥이라는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인 심연옥도 그 한강, 아내의 노래 등 히트곡을 가진 가수였으나 백년설과 결혼 후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년설은 1958년 대한가수협회를 창설하여 그 회장을 지낸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노래를 아주 좋아해서 생일 때, 지금 청와대를 그때는 경무대라고 불렀죠. 경무대. 그 경무대에 초청을 받아서 응한 바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역시 그의 노래를 좋아해서 생일 때 초청을 했으나 이때는 백년설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1979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가 뉴저지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백년설은 본래 불교 신자였으나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인터넷 그의 소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그가 추구하던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의 일환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 그가 추구하던 목적과 의미 있는 삶, 그게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그가 추구했던 목적과 의미가 바로 영생이 아닌가. 그 나름대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상의 종교인 불교를 떠난 점은 훌륭했으나 끝내 바이블 빌리버는 되지 못하고 기독교 이단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여호와의 증인에 귀의해서 영생 대신 영벌을 택하고 말았으니 실로 안타깝고 아이러니컬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년설은 미국 이민간 후 66세 때인 1980년에 죽었지만은 그의 아내 심연옥은 그로부터 41년 후인 1921년 93세로 미국 뉴저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년설이 자식 복은 되게 타고났던가 봐요. 뭐 그걸 자식을 아주 많이 낳았어요. 5녀 6남이라고 하는데 되게 많이 낳았죠. 11명 아닙니까? 그 마누라, 두 마누라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인사 가운데 최고로 유명한 백년설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지옥길을 가고 말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쉽게 속임을 당하고 항상 속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나라, 모든 세대에서 대다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나라에서나 대다수의 교육받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세, 베드로, 야고보, 바울, 마태, 마가, 누가보다 더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속이며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입니다. 백년설, 자기가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갔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걸 딱 접하는 순간에 이거야말로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딱 잡고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지옥으로 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종교이며 가짜 종교에 걸리면 여지없잖아요. 이거. 그 다음으로 빠른 길은 교육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화론 이런 걸 강하게 배우고 나면은 그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또 그 다음으로 잘 닦여진 길은 간음, 은행, 음행, 술 취함 등입니다.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과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건설해 온 것 중에서 지옥으로 가는 최단거리 고속도로입니다. 그 끝은 모두 죽음의 길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그 끝이 생명인 길을 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